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설교 본문 제목을 미리 드린 것도 아닌데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설교의 내용을 그냥 압축해 놓은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것이다. 교회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다. 이런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고백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성령이시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이제 강림절이 시작되었어요. 강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24일 성탄 전야를 기점으로 해서 넉 주 전부터 지난주가 강림절 첫 번째 주일이고 이번 주일이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강림절을 통해 교회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본다면 이런 정의가 나올 수 있어요. 교회란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는 분들이에요? 누구를? 적금 만기일? 아파트 입주일?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이면서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천주교 신부인데 무지무지 복음주의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헨리 나우엔의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것과 우리가 있고 싶어 하는 것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다. 이 말을 이제 인용하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있어요. 우리가 영원히 있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곳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아멘. 지금 있는 것과 천국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이런 3차원 속에 살아가요. 이 시간과 공간은 메마른 것이며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요, 참으로 유한합니다. 이 유한한 공간 안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이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추구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철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성도는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이 마친 후에 펼쳐질 영원한 천국을 설렘으로, 무엇으로 해요? 설렘으로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 출발 전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였어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기다려요?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쓰여진 책이 구약이에요. 오신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약속이 쓰여진 책이 구약이고, 신약은 뭐예요? 그 약속이 누구 안에서 성취되었다?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즉 오신 메시아가 예수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거의 제가 설교하지 않는데 오늘은 이제 강림절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잡아봤어요. 요한계시록은 patmos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임한 마지막 때, 즉 재림의 때와 천국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1993년인데요.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전도사가 돈이 없으니까 그 당시 성합 신협이라고 하는 것에 36개월짜리로 한 3개월 부으면 미리 이렇게 땡겨서 주는 거 있잖아요. 이자가 좀 세. 그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내와 같이 못 가고 혼자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이 patmos섬을 성지순례 기간 안에 방문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왜 이게 은혜냐면요, 성지순례에 다녀온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에게 혹시 patmos섬을 다녀왔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녀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patmos섬을 다녀오지 않았다, 로마의 카타콤베를 다녀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건 성지순례 갔다 온 것 아니에요. 대부분 성지순례 이스라엘, 이집트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관광지예요. 흔적이라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건 거의 관광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터키의 소아시아 7개를 다니는데요, 반나절 버스 타고 가서 내려보면 돌무더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정말 들어가면 성령께서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로 인해 박해를 당했던 성도들의 그 고난, 천국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꽉 밀려 들어오는 장소가 바로 이 patmos섬 또한 카타콤이에요. 사진 하나 볼까요? 이제 소아시아 7개 터키에서 성지순례를 마쳐지면 에베소에서 작은 모터보트를 이제 전세를 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백두산에 가신 분들 가운데 천지를 올라갔다 온 분도 있지만 천지 못 올라갔다 온 분들도 많아요. 혹시 백두산에 가셔서 천지 올라갔던 분들 있어요? 우리 아름 작가도 올라갔고, 우리 김용현 형제는 천지 못 올라갔어요? 카메라 가지고 한번 가요. 근데 백두산에 가서도 천지를 못 올라간다니까. 뭐가 안 열리면? 하늘이 안 열리면. 그 사람들 그렇게 표현해. 하늘이 안 열리면 천지 못 가요. 저는 강주민 목사, 소천하신 누굽니까? 강 목사님 그 선교지에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갔을 때 하늘이 열려갖고 천지로 올라갔어요. 아침 일찍 가서 천지로 올라갔는데 호텔로 돌아오니까 오후에 출발한 사람이 아직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천지를 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patmos섬도 똑같아요. 해상에 파도가 높다든지 널이 많이 친다든지 기후가 좋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사 측에서 성지순례 일정을 짤 때 patmos섬은 안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가서 딱 배가 대기하고 있는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기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가서 비행기를 타러 가고 비행기를 언제 예약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저 조그만 섬인 patmos섬으로 가고 patmos섬을 지나가는 여객선이 있어요. 거기서 여객선을 타고 그리스 고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정으로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저 옆에 보면은 patmos섬이 있고 가운데 시꺼먼 건물이 있는 것이 저게 요한 수도원이에요. 저 요한 수도원에서 항구 쪽에 있는 절벽을 향해 내려가다 보면은 조그만 교회가 하나 나와요. 다음 장 볼까요? 저 교회가 바로 동굴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교회예요. 지금은 하얀 페인트로 이쁘게 칠해져 있지만 사실 제가 갔을 때는 너무너무 허술해요. 그 교회로 들어가서
계단을 쭉 내려가다 보면 한 20여 명 정도가 그냥 이렇게 서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바로 그곳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았던 장소예요. 당시 요한은 나이가 90세가 훌쩍 넘은 노사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지만 체력적으로 그것을 쓸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브로고로라고 하는 집사, 이 브로고로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브로고로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브로고로가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적은 거예요. 누가 불러주는 대로 요한이 받은 계시를 불러주는 대로 적은 것이에요. 옆에 보면 저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머리가 저랑 비슷해요. 예.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지 않아요? 뭐가 좀 특이해요? 이마에 뭐 혹이 났어. 저게 혹이 아니라 구독살이에요. 굳은 살. 완전히 누워있는 상태에서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마가 돌에 계속해서 다 있으니까 여기 구독살이 베긴 거예요. 벽 한쪽 벽면 한 1m 높이 정도에 보면 이렇게 파인 홈이 있어요. 요한이 계시를 받고 일어날 때마다 그곳을 잡아서 패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은혜가 되어지는지 몰라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한데 그 천국에 대한 계시를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에 요한은 아름다운 단어를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느라고 설명했지만 그 영원한 천국, 그 화려한 천국, 그 신비한 천국, 그 평화로운 천국을 어떻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용사를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걸 온전히 다 본 거잖아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이러한 요한 사도가 들은 마지막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 사도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오신 메시아가 예수다. 그 예수는 들려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고대로 가득 차 있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저와 여러분은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을 향해 통과해 나아가면서도 목적지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목적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심천보 집사님, 오늘 새벽 몇 시 비행기로 도착했어요? 예? 6시 반? 예. 미국 갔더니 한국 오기 싫지? 예? 빨리 오고 싶어요?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선진국이고 미국이 아무리 모든 것이 우리보다 발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가 정말 천국이라고 한다면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것을 통과해 가면서도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 증거해야 될 복음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다른 것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죄송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출발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이곳을 통과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이 천국인데 천국을 안 믿는다? 이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타락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세상과 달리 적용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영원히 사모해야 될, 당연히 사모해야 될 목적지인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 이게 교회의 타락이고 이게 성도의 타락이에요.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2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가 속히 간다. 너에게로 간다. 재림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기 쓰여져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것만 가지고 복이라고 얘기하지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이 복을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이것이 우리의 제1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까? 혹시 자식 묵상하다가, 물질 묵상하다가, 내일 있을 모임 묵상하다가,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묵상하다가 천국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한 주간을 지냈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게 성도의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로마의 성도들은요, 국가가 이 예배를 금지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어디로 들어갔다? 이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묘지까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히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지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인하여 만약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이게 성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오직 예수, 이 복음이 폐하여지고 현세에 누리는 것들이 예수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저 복을 받아 누리는 수단으로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로마가요, 기독교를 탄압할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물고기 마크 아시잖아요. 이 마크가 뭐예요? 이게 암호야. 나도 성도다. 당신도 성도구나. 서로 알아보는 사인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잖아요. 얼마나 축하할 만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권력이 세상 권력과 동등하다 하더니 어느 순간 교회 권력이, 교황이 하나님 앞에 세상 권력의 수장인 최고봉인 왕이, 황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황제를 이 교황이 변론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위다. 교황이.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세상 권력과 야합하기 시작한 것이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세속화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어져가는 욕심을 버리고 예수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전할 게 예수밖에 없어요. 29살짜리 어린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29살짜리 전도사가 무슨 이력이 있겠어요. 제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신학대학교 졸업한 거, 그거 이외의 이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2층 상가인데 34평짜리 상가. 그 상가를 막아서 유아실 쓰고 사무실 하다 보니까 실제 예배 공간 한 20평밖에 없어요. 이런 겨울이면 등유를 때는 난로를 피우는데 교회 딱 들어오면 첫 번째 느낌이 뭐냐? 기름 타는 냄새.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젊은 전도사의 심령은 예수로 끌어올랐어요. 전도 물품도 없어요. 전도하러 갑시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이 주시 전도지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다 했네. 전도 끝났네. 전도지 한 장이 너무 귀했어요. 전도지를 살 돈이 없으니까 전도 물품을 지원받아서 그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줄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전할 게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좋은지 와서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전하세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우신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는 참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교회 자랑하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담임 목사 자랑하는 건 매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든 교회가 예수는 간 곳이 없어요. 담임 목사 설교가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교회의 시스템, 교회의 화려하고 큰 건물이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 있고, 무슨 분위기가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마치 맥도날드가 우리가 롯데리아보다 낫지, 코카콜라가 우리가 펩시콜라보다 낫지, 도대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고 이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개척 목회를 끝내고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고 첫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 예배 아시죠? 예전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낮에 인사한 부목사님 부부 나와서 특송하려는 거예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네. 여러분 혹시 사모님 노래하는 거 들어본 사람 있어요? 내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나도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언제 한번 들어볼까? 개봉박도 언제 시킬지 몰라요. 네. 이제 아내는 이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제가 혼자 이제 특송을 했는데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이 찬송을 불렀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정말 서른다섯 살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이 한 몸이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약속 없이 특송하세요. 그러니 가장 평상시 즐겨 부르고 좋아했던 찬송을 한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감격이 되었는지.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찬송을 불러본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이 찬송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얼거리는데 그때의 감격이 내 안에 없어요. 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목사, 아직도 오직 예수냐? 아니면 이전에 오직 예수였던 거 울거먹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직 예수인가요?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나는 오직 예수인가? 지금도 나도 오직 예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얽매이지 않습니다. 다른 질 하는 자는요,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오직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를 향한, 이것이 내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는 오직 천국을 향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 자녀는요, 그 예수의 길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죠. 이 강림절기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내 삶의 전부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 재림의 날을 내가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면 그 재림의 때에 내 무덤의 문이 열려지고 영화로운 몸을 입은 채로 나는 들려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 갈 거다.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면 길겠어요? 우리는 그 병든 몸을 가지고 들려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 아니에요. 영화로운 몸, 영화로운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이대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린 그날을 사모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강림절기에 나는 오직 예수인가? 나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어 성탄절,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우신교회 공동체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우리 우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